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죠. 바로 1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할로윈 데이가 바로 종교 계획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때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이렇게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 개혁을 잊어버리고 퇴색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구교에 비교해서 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과 그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절표 잊지 않으면 좋겠고, 그 뿌리를 잡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죠. 마르틴 루터 신학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황청 그리고 가톨릭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황청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은 교황청에서 펼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이것은 교황의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루터의 지지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거센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 가톨릭의 아선이 곳곳에서 무너지기 시작됐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그 참된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주의를 몇 년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개의 항목의 강령이라고 하죠.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성경대로 하지 않았고, 오직 은혜만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가톨릭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 전했던 그 복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 중에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주장, 이 외침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우리가 10절 읽었는데요. 특히 8절,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다. 진짜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서, 옛날 성경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했죠.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쳤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 또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지 또 맛있는 초콜릿을 사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감동받아 어떤 간증을 한다고 하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이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기쁨을 받았다, 그런 영향을, 기분이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죄악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도 보니까 미사일을 쏴서 엄청난 폭격을 가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있고 또 그들을 진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격으로 얼마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정도의 보복이 성에 안 찹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진노가 있는 거죠. 그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그 땅에 자기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테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죽으니까, 또 이번에는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노가 그런 무지막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진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은혜, 이 은혜가 그러니까 그 진노만큼 그 은혜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바로왕과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거의 초토화시키죠.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으로 뭐합니까? 그 짐승과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한편에서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통곡의 눈물이 흘러나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구원받는 이 은혜, 이것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조금 이렇게 돋받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생과 사가 달리는 그 갈림길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끌어주신 은혜. 폭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구원의 손길이 그를 이끌어내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평민으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왕의 신하로 그래 살아가는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락 땅에서 정말 70년 넘게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은 곧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과 함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호흡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이죠. 단 한 가족은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나 다 죽습니다. 근데 나 혼자 물 위에 떠서 홀로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손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아닌데, 진노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왕의 위치, 이기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 칼빈은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해도, 그냥 우리가 내버려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흉악한 강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자도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죄와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이기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 건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y grace 뭡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졌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through faith라고 넣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고 근거다라는 말이죠. 믿음은 그럼 뭡니까?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종교개혁을 한 그런 종교개혁가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알메니아주의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도 조금은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한다.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나 칼빈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버리기를 요구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오직이라는 말을 버리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오직을 지키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섬김, 나의 어떤 헌금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과 삶은 마치 말과 마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죠. 말이 마차를 끌어줘야 되는데 이 말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사로, 내가 중찬관으로, 내가 반주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린 은혜, 그 깊이와 그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상태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낙심할 때가 됩니다. 내가 이래도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냐?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존귀한 신분을 약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런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날마다 넘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 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러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5-6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불이 났는데 가족들은 놀라서 다 피신을 했는데 어린 요한 웨슬러만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러가 용감한 이웃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구출을 해준 거죠. 나중에 웨슬러가 커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초상화 밑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 사람이 바로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진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는 그때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죽고 이 세상에 없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정말 지옥불에서 건져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 그 요한 웨슬러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 그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던져질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인생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나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 대가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처럼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은 인생들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한 웨슬러처럼 덤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는 은혜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교회에 날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또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100명 하고 1000명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덤으로 얻은 인생.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인생.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돼요. 무엇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주님께 갚을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조그만한 동전 한 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두 랫돈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